네, 주님, 저희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존귀함을 알게 하시고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또 정확성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때 확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부족함은 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드러나시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풍성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거기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데요. 자, 기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6장 2절, 3절, 4절에는 6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6가지 질문. 이 6가지 질문은 그리스도 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자, 그것을 먼저 보면은, 자, 첫 번째,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어떻게 도왔느냐? 두 번째,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어떻게?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내가 누구의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자, 이 질문들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막 감언 이설로 다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조언함에 있어서 이 세상 지혜로 조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은 보석이 되겠지만 하나는 나무같이 그루터기 되겠지.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볼 때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가? 어떤 것이 일시적인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거 중요하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성경 말씀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오늘 죽어버린다면 오늘 생이 마지막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모든 것이 그 사람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자, 누구의 영이 내에서 나왔느냐? 어떤 사람은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에 악령이 스며드는 경우도 있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 사탄아, 내 들어 물러가라. 사탄이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영이 나오는 게. 또 그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 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는 그 자리라고 심판석.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말을 통해 누군가를 세워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이 말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지방의 한 청년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때문에 자기가 범죄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에 돈도 송금했지만 몇백만 원. 자기가 범죄자가 됐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린 거지. 그 엄마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억울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사기꾼의 말이 한 젊은 청년의 일생을 앗아가 버린 거죠. 아니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못하겠어. 영혼을 앗아가 버린 거지. 말이라고 말.
자, 왜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라거든. 테러, 영어로 테러라고 합니다. 공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한 거지. 눈만 마주쳤는데 다 알게 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건 성경에 가르치는 실제적인 교리라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을. 그러면 실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 인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맞추게 되면 첫 번째는 인내심을 갖게 되겠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인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억울한 일을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었어. 그걸 참는 걸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아야 돼요. 그게 인내거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거든. 야고보 5장 7절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안 나네. 그럼 씨를 파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거죠. 줄기가 났어. 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죠?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되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나니. 여기 밑에다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왜 안 자라는 거야? 어느 때가 되면은 자라가지고 뜯어먹을 수 있을 때가 되는 것이지. 너희들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오심이 가까우리라. 마음을 경고. 마음이 경고하지 못하면 되지. 이리가 다 저리가 다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노라. 바울의 기도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인내도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지. 갑자기 인내하라면 제가 인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음을 주님 화평을 다스려 주시어서 이 과정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점이 어디에 맞췄죠? 예수도 재림, 그리스도 심판석에 맞춰져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얻을 수 있는 유익 두 번째는 평안이라고 그랬죠. 평안.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누군가에 매여 있다고 그랬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신앙인들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가 부인하면은 널 살려주겠다.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일 것이야. 죽음으로 위협하잖아.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죠. 이러한 말을 서로 이루어라 그랬는데, 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친히 내려오신다. 하늘로부터. 어디로? 이 대입공 공중으로.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 땅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어디서 만난다고요? 땅이 아니죠. 땅은 7년 후에 있고 7년 전에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휴거지.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끌려 올라가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돼가지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순식간에 변화돼가지고 올라가. 이 몸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 얼어 죽는 것이 위에 올라가. 그 속도에 죽어버립니다. 변화돼가지고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헤어지지 않는 것이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대적들이 죽을 수 있는 우리 몸이 이 육체만 죽을 수 있는 거죠. 박해자들. 우리 혼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거죠. 사탄도 우리 육신에는 박해를 가할 수 있지만 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구원의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번째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때 심판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구령자가 받을 멸류관입니다. 사도행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서 구령했다 하면은 거기에 또 그 자리에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기쁨.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또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저 아도니람 저스슨이 지금 미얀마에 가가지고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군부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을 때 어떤 구원받은 한 자매가 감사의 편지를 썼죠. 당신이 여기 와서 이걸 전해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만약에 전해준 사람이 없었더라면 끔찍하다고 말이 생각만 해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끔찍한 거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른 짓가.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가 지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 그 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죠. 사도행전서 3장 13절 봐보세요.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서 5장 23절에도 자, 하평 하나님 바로 그께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 몸이 어떤 극단 신앙 치닫게 되면 어떤 사람이 육신은 쇳덩어리야. 그래 육신을 학대하고 자해하는데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사도행전서 4장 3절에 나와있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 무엇인 것인가? 정확하게. 사도행전서 4장을 봐보세요. 4장 4절부터 거룩함이 무엇인가 나와요.
자,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거룩하면 음행과 반대되는 거지. 너희 각자 거룩하고 존귀하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것을 알면 이 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러운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자,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음식을 담는 것이지.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으면 먹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서 음식을 담아줘야 사람이 먹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 거기 음식 조그만 뭐가 들어있어도 부르는 거예요. 웨이터로 부르는 거예요. 음식이 왜 이게 들어가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소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세교육에 빠지지 말고 이방인들의 세교육이라는 뭐 강한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도 종돌지 않아서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 거룩함이 해당합니다. 종도를 지나서 형제를 속이지 않는 것. 그래, 이러한 말씀들을 만약에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도 살아갈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을 경시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입하면은 고개를 들 사람이 없는 게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부족한 존재가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잘못은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자랑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시온 열어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열매가 무거우니까 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히게 되는 벼들이 어떻게 돼? 꼿꼿이 서 있거든. 하늘 향해서 하늘 찌릿하게 서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면은 그 열매의 무게에서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쭉 처지죠.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을 꼿꼿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그보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한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심판석을 바라본다면은 자신을 살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살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면 그것도 심판석에서도 책망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펴줬을 때 어긋난 것이 많다면 그 자리에 책망 받을 것이 많은 거예요. 자,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예외일 것이야. 그런 것도 없어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대를 완성하시리라. 자, 우리가 주님께 들었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다면 중간에서 포기되겠지. 확신, 주님 안에 가시는 확신이 있죠.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산다고 하면 사역을 위한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음으로써 눈이 맑아진다. 들음으로써 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오면서 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길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돕고 그가 나타날 때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뭐든지 항상 대비하라. 복음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돼?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모든 오래 자문과 교를 견책하며 책망하고 권고하라. 때가 이른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견디는 교리라는 성경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교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령기를 즐겨 주시는 사람 많이 들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것이 어떤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과 반대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은 진리보다는 다른 데 길을 기울이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죠.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무엇이에요? 자기 안에 욕심이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어떤 사람이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욕심이 없는 사람 사기도 안 당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많이 보를 받는 것이 욕심을 갖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은 다 욕심은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돈. 부자 되는 법. 어떻게 하면 벼락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쾌락.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라. 꾸며낸 이야기. 유대인들은 성경보다는 어디에 권위를 두냐면 탈무드에 권위를 두거든. 탈무드.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섭리라는 선택된 민족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데 길을 돌리고 있는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민족들이 구약 역사 우상을 숭배하면서 징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고난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대혼란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목배임을 당한 거죠. 이유가 무엇이? 꾸며낸 이야기로 길을 돌리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천도자 일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럴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길을 맞춰 믿음을 지켰으니. 각자 자기에 주어진 레이스가 있지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만 따라와. 너는 나만 따라와.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주님 섬기면 되는 거지. 남이 받은 은사를 견눈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주어진 레이스가 있다면 그 레이스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내가 경주를 안에 필요한 이 설명서 이 안에 있는 거지. 나는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어떻게 안주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지. 자, 끝났을 때 어떻게 돼?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가 마련되어 있어. 기대할 수 있는 것이야. 의로운 재판하신 주께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임 삼은 모든 사람을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태령 훈련소라는 데 다른 데서 열심히 땀을 흘리죠.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절제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예배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 정성적인 욕심을 해요. 자, 그리스도인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왜 그렇다고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한테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고린도서 15장 58절이죠. 자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미한 전 느낄 때마다 이 고린도서 15장 58절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한테 확신을 주는 말씀. 흔들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한테 헛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 그날이 드러날 것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은 일시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받는 매달렸지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쓰는 거예요. 빛이 바라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알아주는 것이고. 자, 그때 심판석을 생각할 때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이 되겠죠.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탁 때려치고 그냥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극단적이 되면 안 돼. 균형을 잘 맞춰요. 그때는 이 세상에서 삶도 열심히 살아야 돼. 마찬가지로 주님과 관련된 일도 열심히 살아야 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디도서 2장을 봐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자, 이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어떻게?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성경을 보세요. 우리로 신중하니. 신중한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신중한 사람은 뭐냐면 어떤 말을 할 때 1차적으로 생각으로 걸러내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말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황에 적합한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더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인가? 이 신중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누가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겠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기다리라는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살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선. 영어에 보면 굿이라잖아. 굿. 동급을 하나 빼면 뭐예요? 가시거든. 선한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2장을 봐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0절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 9절 은혜로 받는 구원에서 언급하고 있고 10절은 그렇다면 구원으로 다 끝인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다음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창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거듭난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창조된 역사예요. 창조. 자,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를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선한 일을 살라. 선한 일.
무엇이 선한 일인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선한 일. 모든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 그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선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혼미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너무 많은 것이죠.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자, 어디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선을 생각할 때.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심판을 생각할 때 믿음을 갖게 돼. 어려운 때에도 갖게 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뭘 믿음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베드로에서 1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이걸 믿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라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려서 달려날지라도 없어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믿음의 시련 힘들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한편은 무엇이 예비됐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부인하면은 너에겐 7배 뜨거운 영광을 받다. 중국에서 30대 어떤 청년이 젊은 사람이 너무 여기저기서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하다가 그 주식이 완전히 폭락해 버렸죠.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용광로에서 근무하는 친구. 용광로로 뛰어든 그 부분 CCTV에서 찍힌. 그러니까 그 근무자가 안 보여. 어디로 행방불 되니까 CCTV를 찾아보다가 그 용광로 뛰어든 그 부분 CCTV가 찍힌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게 되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겠죠.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 빚에서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에서 놓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자, 믿음의 실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7배나 뜨거운 용광로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실행.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버리는 금보다 훨씬 귀하게 돼요. 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녹아버리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 녹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죠. 함께 걸었죠.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며 그 불같던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걷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려운 때로 갖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냥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누가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 생각.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죠. 자, 세상에서 받는 상은 모두 일시적이며 사라질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상은 영원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이 주는 것인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고 그랬죠. 자, 고린도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살라고 말이죠.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로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이용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그래야 나중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심판석을 바라보면서 자연히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려는 열망을 갖게 되겠지. 이러한 태도와 이 자세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판과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후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봐.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에서 정령 몸에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심판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바로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종으로 살지 하나님 종으로 아니 사람 종으로 살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